오늘 성경의 말씀도 성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면서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모두가 다 세상 사회 사람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세 사람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의 그들의 인격을 살펴봅니다. 먼저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졸랐습니다. 재산을 졸라가지고 줬더니 그만 도시로 갔습니다. 도시로 가서 환락고로 갑니다. 창녀들을 거느립니다. 그러면서 돈 다 허랑방탕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네요. 입에 풀칠도 못하니까 갈 데가 어디 있나.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돼지 치는 데로 움막으로 갔습니다. 돼지 먹는 거 먹다가 기근이 많이 들었네요. 기근이 드니까 돼지 먹을 것도 주지를 못하니까 돼지 먹을 것도 없으니 자기 먹을 것도 없이 삐쩍 마르게 됐습니다. 거기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게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먹을 것도 많은데 돌아가자 자존심 셌던 이 아들, 탕자 이 아들도 그만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용서받고 회개하자 해서 일어나 집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왜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을까요? 또 두 번째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집 나갈 때부터 아마 그때부터 기다렸을 거예요. 형의 마음을 돌이키느냐, 밖으로 가지 않고 우리 나와 함께 살겠느냐. 그때부터 아들을 기다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또 기다리고 내일 또 기다리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거지가 한 마리 와요. 거지가 오는데 누더기예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않고 때도 있고. 분명 내 아들의 걸음이다 해서 달려나가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냄새난 그 입을 맞추면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우리 집에서 아무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또 은가락지, 금가락지를 끼어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라. 동네방네 알려서 잔치 벌리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 돌아왔다 라고 하면서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쁨에 충만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맞이해 주면서 이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에 자기가에게 재산을 가져가고 뚝 잘라 가져갔던 거 다 잊어버립니다. 죄를 지었던 거 다 잊어버립니다. 아들이 허랑방탕해가지고 거짓골 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 아들을 내 아들로,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로 다시 맞아주고 아들로서의 권위를 주고 특권까지 주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왜? 아버지는 허랑방탕 다 써버리는 이 탕자를 죄를 묻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아들까지 특권까지 주었을까? 완전 도말시켜 잊어버리고 특권까지 주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셋째 형입니다. 이 집에서 제일 까다로운 사람은 형인 것 같아요. 탕자의 죄를 짓고 화끈하게 돌아왔습니다. 까다로울 것이 없고 단순하지요. 아버지도 몽땅 사랑을 주고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단순하지요. 그런데 까다로운 사람은 형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에 잔치 소리가 납니다. 풍악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웬 잔치, 웬 풍악. 그러면서 종을 불렀습니다. 종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죽었던 좋은 동생이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그 옷을 입히고 가락지까지 끼워서 최고로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들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분노를 도저히 달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런 놈 어때? 다 먹어버리고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 놈이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영접을 해줄 수가 있느냐. 씩씩거리면서 빈 분노를 합니다. 동생이 집에 들어가면 나는 그러면 집을 떠나야지. 동생을 맞이하면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바깥에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일부러 나와가지고 그 형을 달래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형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모든 분노를 다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야.
저 동생은 창기가 되버려 다 재산을 몽땅 다 없애버렸는데 저런 동생한테는 송아지다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하라 금가락지를 띄우라 하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가지고 내 친구들과 함께 잔치에 먹으라 라고 준 적이 있습니까? 송아지는 고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나에게는 주었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다 허랑방탕해버린 저런 녀석한테는 다 주면서 나에게는 하나도 주지를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 밑에서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밑에서 착하게 종들보다 더 열심히 동들과 똑같이 함께 열심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받들어가지고 일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 저놈은 저렇게 잔치를 하고 줍니까? 분노가 아주 올라와가지고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마음도 섭섭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해서 엉엉 울다가 그러면서 억울하고 또 비교당하고 차량에서 분을 사귀지를 못하고 동생이란 동자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동생을 영접하는 아버지가 더욱더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형과 아버지의 모습이 동생을 두고서 다를까요? 왜 똑같은 동생을 두고 형의 보는 눈과 아버지의 보는 눈이 달랐을까요? 형은 미움이 이글거리면서 타올랐습니다.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동네방네 잔치를 했습니다. 바로 이 형에게 있어서의 그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는 늘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순종했습니다. 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형에게 부족했었던 것은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분노가 대신 이글거리고 미움이 이글거리고 질투와 시샘이 있고 비교하는 것이고 어떻게 이 죄인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까? 동생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놈은 품꾼의 자격도 없으니까 이런 놈은 우리 집에 들이지를 말고 쫓아내야 합니다. 동생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동생을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동생에게 헤아림도 없었습니다. 아량도 베풀지를 못했습니다. 동생에게 사랑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동생을 용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아버지도 심지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감정만이 분노만이 들끓고 있었던 형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감정만이 들끓고 있는 이 사람에게 무슨 용서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바로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로서까지의 권위를 회복시켜 준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 안에 넘치는 이글거리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해 주는 그런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잔치를 배설하고 돌아올 때에 그의 죄짐도 풀어주고 죄책감도 없애주고 죄값도 다 사해주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그 아들이 했던 거 싹 잊어버리 과거에 잘못했던 거 싹 이제 도말시켜버리고 전혀 과거를 생각하지를 않고 완벽하게 용서해주는 아버지.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권위와 특권까지 주면서 가락지를 꽉 끼워주지 않습니까? 가락지는 무엇입니까? 여성들 가락지를 참 좋아해요. 반지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왜 이 여성들이 반지를 좋아할까요? 거기에 금반지라 반지를 좋아할까요? 물론 그렇지요. 거기에 다이아가 박혀 있으니까 좋아할 수 있죠. 또 거기에 진주가 박혀 있고 루비가 박혀 있으니까 보석이 박혀 있으니까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여성들이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반지 딱 끼게 될 때에 당신은 내 사람이요. 당신은 내가 평생 지켜주겠어. 당신을 내가 보호하겠어. 당신은 내 아내요. 당신을 영원히 내가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내 아내입니다. 바로 이 섬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반지를 더 좋아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도 반지를 받았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면서 바로 임금님에게, 애굽 바로 임금님에게 반지를 받았습니다. 바로 임금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줍니다. 인장 반지를 꽉 끼워줍니다. 요셉이 다스리면서 인장으로 서명하고 인장으로 명령하고 인장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모든 서명들은 바로 왕인 내가 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총리 대신에까지 권위를 높이 올려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영화 벤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벤허, 그는 끌려가지고 갈라선에 배를 젓는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전에 한참 싸우다가 이 장군의 배를 젓는데 이 장군의 배가 파산돼 버리고 말았네요. 이 장군의 배가 파산돼 버리니까 장군은 살아날 여망이 없으니까, 이길 여망이 없으니까 칼로 찔려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너가, 노예 베너가 그 장군을 칼을 빼앗습니다. 그러면서 살립니다. 살리는데 이 해전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 해전이, 전쟁이 역전이 돼가지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아주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상을 받게 되었는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 유다 베너, 노예란 놈이 나를 살려주었다라고 하면서 이 유다 베너를 자기의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지를 딱 끼워줍니다. 핀토스 아레우스라는 이름이 딱 새겨진 반지를 유다 베너에게 딱 끼워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유다 베너가 모든 서명을 하는 것이 내가 서명하는 것이요, 이 유다 베너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다.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의 권위까지 높이 올려주면서 반지를 꽉 끼워주지 않습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탕자에게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을 회복시켜 줍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낳은 내 아들, 내 새끼야 라고 하면서 그의 아들로서까지 높은 지위까지 회복을 시켜주면서 지난날의 모든 죄는 다 기억도 하지도 않고 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용서해주고 완벽하게 속죄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용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를 십자가에서 맞이하십니다. 이 최후의 십자가에서 맞이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용서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용서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최후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일이 바로 사람들을, 자기를 못 박았던 원수, 바로 이들을 용서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맨 마지막에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맨 마지막에 해야 할까? 내가 숨을 거둘 때, 내가 아주 중대한 일을 다 마치고 지나갈 때, 흘러갈 때, 해를 지나갈 때에 이 최후의 마지막에 서 있을 때 무엇을 할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까?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내가 예쁜 옷을 입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숨 거둔 그 순간에 옷 예쁜 거 입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 먹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것을 구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하나님의 은총, 씻어주심만이 나에게 넘치는 은혜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맨 마지막에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용서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 나는 부족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되 완벽하게 씻어주시고 지난 모든 죄들을 생각, 기억조차 하지 않고 새롭게 씻어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특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던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다 씻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주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죄인이 예수의 은혜,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 다 도말시켜 주시고 깨끗이 잊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용서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를 않는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출근하고 이제 이 새댁이 옆집에서 오라 그러니까 새댁 우리 집에 오지? 왜 갔습니다. 안방까지 인도해 줬습니다. 안방 인도하면서 여기저기 화장대를 보는데 거기에 반지가, 진주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너무 예쁘다라고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갔는데 너무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 그만 이 반지를 손을 대고 말았네요. 가져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이 아줌마가 자기 반지, 경대에 있는 반지 이게가 없어진 것을 다음날 오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댁에게 왔습니다. 당신이 가져간 건 내놓으라고 말이야. 다짜고짜 쳐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댁이 나 안 가져갔습니다. 안 가져갔습니다.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러자 경찰에 연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앵앵거리면서 아이사이카가 오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구경난 줄 알고 모두가 다 이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반지 내놔, 내놔. 아닙니다. 나 절대 안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봤더니 바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이 남편이 서서 얘기를 합니다. 아줌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내는 절대 반지를 가져갈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모두 나가시오 라고 쫓아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진정을 시키고 안정을 시키고 잠을 재웠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어제 못 보던 반지가 경대에 있는 거예요. 서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아내 몰래 이 반지를 가지고 아주머니에게 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내 아내가 그만 욕심이 생겨가지고 손을 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내가 잘못한 것은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다. 다름이 없습니다. 내 아내를 벌하실 때 나를 벌해 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사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아주머니가 매정하게 대할 수도 없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그것을 먼 발치에서 아내가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너무너무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다음 날 아침 일찍 해가 뜨자마자 그 아주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에게 찾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님이 하는 얘기가 웬걸 전혀 딴 얘기를 해요. 새댁 당신이 부러워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 같은 남편을 둔 당신이 부러워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 남편의 무릎 꿇는 용서가
아주머니를 용서하게 만들어줬고, 이 무릎 꿇는 남편의 용서를 빌 때에 자기 아내가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용서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행복을 가지고 뛰어나가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35살 되신 목사님이 사냥을 가셨습니다. 엽총을 가지고 사냥을 가셔가지고 조준해가지고 딱 쐈습니다. 짐승이 한 마리 들어오자 딱 쐈는데, 노루 이게 딱 쓰러질 줄 알고 가봤더니 웬걸 노루가 쓰러지질 않고 사람이 죽어버렸네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란 말입니다. 동네방네 소문이 났습니다. 목사가 사람을 죽였네.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목사가 사람을 죽여놨다 해가지고 윤리적인 책임까지 다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 그만두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그만두셔야 합니다. 여론이 아주 비등하게 끌어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다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잠자코 일어나면서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가시면 어디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사람 죽인 목사님이다 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품을 수 없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을까요? 성도를 설득했습니다. 그 얘기가 맞거든요. 그래 다시 맞아드렸습니다.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목회를 용서의 포커스로 맞춰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을 합니다. 부흥을 하는데 아주 미국의 침례교회 제일 첫 번째 가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침례교회 총재까지 올랐던 크리스 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용서의 힘은 이렇습니다. 용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에는 힘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내일이 있습니다. 용서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2015년 끝자락에서 서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보혈을 흘렸듯이 우리는 또 나는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그 용서의 힘을 가지고 우리들도 많은 높은 담이 있거든, 그리고 우리의 높은 그런 장벽이 있거든, 다 예수의 보혈로 녹여버리고 용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용서는 남에게 배려하는 것이다. 용서는 미움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다. 용서는 나를 내어주는 희생이다. 용서는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맞춘 것이다. 용서는 내가 거절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는 것이다. 용서는 나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용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순종이다. 용서는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다. 용서는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예수의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용서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결국 용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제 용서받고 용서하십시다.